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심령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녀교육 헌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조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주 우리 어린이 주일 행사도 하고 근데 이 중에 아마 그 미혼 청년들도 쭉 계시고 자녀가 안 생겨서 고민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이미 장성해서 자녀가 손을 떠난 그런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제목을 보고는 오늘 나와 상관없는 설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설교가 대부분 그렇죠. 가정에 대해 부부에 대해서 부모 자녀에 대해 설교하면 그에 해당하는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사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실합니다. 이 중 청년들 언젠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테고 또 육신의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영적인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같이 안 살아도 자녀예요. 내 뿌리고 그러니 내 열매고 그러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세상을 움직인다. 들어보셨죠? 그 인구를 놓고 보면요, 유대인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0.25%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유대인의 비율이 0.25%라고요. 근데 전 세계 각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런 말이 쓰입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지인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 억만장자 리스트에 유대인이 무려 15%를 차지합니다. 0.25%인데 인구에. 미국만 봐도 미국의 상위 대기업 5개가 모두 유대 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 아시죠? 여러분 노벨상의 시작이 1901년부터 노벨상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2023년까지 노벨상을 받은 개인 수상자가 96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14명이 유대인이거나 적어도 부모 한쪽은 유대인입니다. 자그마치 퍼센트라면 22%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은요 놀랍게도 41%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리에 밝은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이 늘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데 인구 비율은. 이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대인이 무슨 특별한 DNA를 가진 겁니까? 우리랑 다른? 대부분 유대인 교육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신앙 고백이자 교육 헌장입니다. 일명 쉐마라고 불리는. 그래서 요즘 유대인 쉐마 교육에 대한 책도 나오고 쉐마 교육 연구원도 생기고 다 근거가 뿌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을 암송합니다. 그 수천 년 내려온 관습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성경도 구약 성경만 인정을 해요. 구약 성경만. 그런데도 이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을 교육 헌장으로 삼고 신앙 고백 삼고 교육 인형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완결된 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또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유대인들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래 하나님이 주신 교육 헌장을 진짜 내 자녀 교육의 토대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또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사교육비가 29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29조. 근데 2023년보다 7.7%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내년 늘어나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학령 인구 계속 줄고 애들은 점점 줄고 없다는데 사교육비는 늘어나요. 애들이 줄면 사교육비도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교육열은 더 높아진 겁니다. 보통 애 한 명, 많아야 뭐 2명 낳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3명도 제법 많아요. 진짜 애국자들이에요. 애국자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명 낳으니까 거기다 더 투자하고 더 많이 쏟는 겁니다. 사교육비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교육열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높은데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아이가 이제 고3이거든요. 첫째 아이가 입시에 이제 조금 관심은 두게 되었는데, 보니 대학 입시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입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입결이 뭡니까? 이미 나온 입시의 결과들이잖아요. 이 학원에서 예를 들면 점수가 얼마가 올라갔고, 내신 잘하는 애들이 몇 명이고 1등급이 몇 명이고 어느 대학을 갔고 뭐 이런 거. 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아이들을 어디를 몇 명 보냈고, 이 입결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학원을 정하고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맞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시야를 좀 크게 갖고 넓혀보자고요, 여러분. 전 세계 교육의 입결을 따지면 1등 교육법이 어디입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초두에 쫙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대인 교육이에요, 유대인 교육. 세계를 움직이는 인재들이 유대인이고 석학들이 유대인입니다. 인구의 불과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데, 그 입결이 증명된 거예요, 입결이. 노벨상을 놓고 본다면 거의 100년간의 통계 축적된, 뭐 5년, 10년이 아니라 100년간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유대인의 교육 헌장과 그 교육의 기초 방법론을 배워야겠죠. 게다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당연하게 더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육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이미 입결이 확실히 증명된 교육 원리고 자녀 교육 헌장입니다.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코어가 오늘 본문인데,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교육의 뿌리가 뭔가, 바꿔 말하면 교육 철학, 교육의 원리쯤 되겠죠. 바탕. 그리고 원리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나오겠죠. 교육의 방법. 마지막으로 적용과 실천, 교육의 매체라고 전달하는 그런 매체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뿌리가 뭔가, 교육의 뿌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요. 원래 원문은 이스라엘이 앞이 아니라 들으라가 앞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뭘 듣고 순종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앞에 주어에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이 나오고 뒤에 서술어에도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같이 한번 우리도 읽어보고 한번 마음으로 고백해보죠.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2개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거든요.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서 태어나거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창조주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데 그래서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의미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시다. 자,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합니까? 5절이 우리의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뜻, 힘은 인간의 전 인격,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마음 따로 의지 따로 몸 따로 이게 아니라 마음, 뜻, 몸이 힘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영원하고 유일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분이 있죠. 이 말씀을 누가 갖다 쓰십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인용이잖아요.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신명기의 고백과 토대 아래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러니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교육의 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의 뿌리 근원은 정체성에 있다는 겁니다. 우린 누구인가? 우린 누구를 섬기는가? 여기서 교육이 출발합니다. 교육이. 이런 반면에 세상 교육은 어떻습니까? 신이 없다라는 거에서 출발해요. 신이 없다. 세상은 목적 없이 우연히 생겨났고 생명은 무작위적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인해서 발전했다. 이게 세상 교육의 바탕이에요. 무신론과 유물론이죠. 그 뿌리와 토대가 다릅니다. 토대가.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증명해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맞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그 말이 맞으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데 입증 책임. 논리학이랑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논리학과 철학에서 입증 책임. 논리학 철학 얘기하니까 좀 어렵죠? 쉽게 좀 예를 들어드리면 만약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꾼 목사라면서요. 아니면 사꾼 목사가 아닌 걸 증명해봐요.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보세요. 얘가 좀 그런데 하여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제가 왜 사꾼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제가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게 증명 책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증명의 책임이 있죠. 이걸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이 없어. 증명해봐 신이 있다면 그럼 그 말을 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 하나님을 전제하니까 과학적이지 못하고 세상 교육은 과학적인 거 그게 아닙니다. 둘 다 전제입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을 뿐이에요. 전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토대 위에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건 과연 어떤 교육이 더 우수할까? 이거예요. 입결로 증명할 뿐이에요. 입결로. 그 입결은 유대인처럼 이미 증명이 됐죠. 세상을 움직이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계량적인 차원도 있지만 그것도 이미 증명됐어요. 입결로. 유대인 교육을 통해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더 인간답게, 누가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누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단연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그분이 우리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 토대에서 출발하는 교육이 참된 인간, 참된 행복을 가져오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야훼 하나님의 신앙의 토대 아래에서 교육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입결로 증명이 되는 거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는 신앙, 그 신앙의 계승을 점점 하찮은 걸로 여깁니다. 아니하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가 뭘까요? 디도서 1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디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방식, 선택,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중직인데 고등학교 자녀에게 야 교회는 대학 가서 가라. 주일에 학원 가 너. 주일에 학원 가라. 초등학생 자녀에게 야 이번 주말에 캠핑 가자. 캠핑 가서 가족 예배로 대체하면 되지 뭐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뭐. 취직한 장성한 자녀에게 야 월급 타면 너 학자금부터 갚아야지. 결혼자금 마련하고 헌금은 빚 다 갚고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혹시 이 중에 이런 분 없으시죠?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작년 2024년이죠. 한국교회에서 가장 주목할 핵심으로 둬야 할 키워드가 뭔가라는 질문에
다음 세대가 1위로 나왔어요. 25%로 1위. 영성 회복이 20%로 2위. 공동체성이 14%로 3위. 3040이 11%로 4위였습니다. 학령 인구 점점 줄고 출산율 막 1%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게 하는 게 한국교회 우선순위다. 이걸 이제 자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아이들 교육에 성공해서 좋은 대학 보내려면 3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된다고. 뭡니까?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이 3가지가 갖춰져야 된대요.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성공도 아니에요. 그냥 간판 있는 대학 가는 건데도 가족 모두가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의 세계관과 정체성에 관한 뿌리를 놓는 일입니다.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론과 유물론의 뿌리를 받고 자라는가? 야외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자라는가?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 모두의 기도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쉐마, 들어라! 우리 가정의 1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이 교육 철학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을 우선순위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교육의 방법이에요. 교육의 방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본을 보이는 삶으로 전수된다. 신앙은 뭘로 전수된다고요? 본을 보이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삶. 자, 6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이 뭘까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명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율법인데 그 중에 핵심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러니까 10계명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나오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어디에 새기라고 합니까? 10계명은 돌판에 새겼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건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에 있게 하고, 이게 마음에 새겨라, 이런 의미예요. 돈이 최고다. 이게 마음에 새겨 있으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가족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요. 돈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돈을 위해서는 사기도 치고, 돈을 위해서는 심지어 청부살인도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데 그게 다 돈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 있으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됩니다. 막 순종해야지, 막 지켜야지, 막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에 그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 순종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하면 그 남자 그 여자의 말을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듣는데 그 남자 그 여자의 말은 들어요. 그게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고 새겨진 거거든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돌판으로 새겨서 영원히 간직하듯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면화합니다. 영원히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7절인데 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먼저 주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에 새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전하라 합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먼저 누가 하나님의 오직 유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먼저 누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즉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교육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 여러분, 기독교 교육 방법론의 핵심은 먼저 가르치는 부모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신앙은 본을 보이는 삶으로 전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됩니다.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그 기독교 신문인데 그 온라인판이 있는데 온라인 인터넷으로도 요즘은 신문 보지 않습니까? 제가 크리스천 투데이 온라인판에서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 가장 큰 책임은 교회, 가정, 교사. 교회 물음표, 가정 물음표, 교사 물음표. 이 제목이에요. 제목에 다 들어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소년의 경우에 누가 가장 신앙교육에 영향을 미칠까? 짐작이 가시죠? 그 어떤 책의 통계를 그 칼럼에서 인용을 해놨던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1순위가 학부모다. 38.7%. 가장 영향을 미친다. 2순위가 학생 자신이다. 17.6%. 3순위가 담임 목사 14.8%, 4순위가 담당 교육자 14.1%, 5순위가 친구 7.4%. 자,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 통계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칼럼에서. 뭐가 이해가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색을 이렇게 다르게 저도 표시를 해놨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청소년 담당 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순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만 놓고 봐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를 만나서 대화할 일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뭐 안녕 이런 정도지 대화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 설교를 들을 일은 많습니까? 그것도 별로 없습니다. 좀 신앙 좋은 아이들이나 온 세대에 와서 한두 달에 한 번 듣는 꼴이지 별로 없어요. 수련회 저와 안 가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2박 3일 같이 안 갑니다. 매주 우리 담당 교육자들의 설교를 듣고 2부 순서하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얘기하고 아마 제 이름도 모르는 중고등부 아이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담당 교육자보다 순위가 높대요. 이해 안 되죠? 그 이유를 그 책을 인용해서 이렇게 그 칼럼에 써놨던데 제가 따서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인은 부모님 때문이다. 부모는 가정에서 담임 목사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것이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부모의 이야기가 아이들 머리와 가슴에 박힌다. 그것은 담당 교육자의 힘으로 뽑기가 쉽지 않다. 이 표에서 보면 신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가 38.7%고 담임 목사가 14.8%이다. 그러나 나는 결국 학부모가 53.5%, 38.7% 더하기 14.8%, 53.5%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누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겁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부모가 가정에서 교회에 대해 목사님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게 아이들에게 스며듭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럼 나중에 자녀도 그렇게 합니다. 계속 교회 칭찬하고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좋다고 하면 자녀도 그렇게 잘합니다. 부모가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면 그 모습이 자녀에게 각인이 됩니다. 부모가 교회 다니면서도 늘 돈 하면 자녀도 실천적 무신론자로 자랍니다. 그게 부모가 교과서인 겁니다. 성경이 1차적인 교과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겐 부모가 교과서예요. 그걸 누가 설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쉐마 이스라엘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해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먼저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 본이 되어라. 그리고 나서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한번 들어본 분들 많으시죠? 설교도 들으시는 분들이 제법 있고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회하실 때 설교를 이렇게 저도 간혹 들어보면 간증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셨는데 가정과 신앙에 관한 설교를 특별히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부분 가끔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언뜻 기억이 납니다. 외할아버지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마룻바닥에서 옛날이니까요. 가족교회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자신이 자장가 소리처럼 들으면서 잘하셨다고. 어머니는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사셨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요. 워딩이 뭐 100% 제 기억이니까 정확치는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누리는 영적 은혜는 이전 세대의 기도와 말씀이 흘러 들어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방법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본이 되고 엄마, 아빠가 본이 되고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면 그게 교과서가 돼서 흘러갑니다. 그게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걸 마음에 새겨서 본이 되는 거, 그리고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의 영적 자녀인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육의 방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게 전달되는 매체, 교육의 매체.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교실이다. 신앙의 문화로 가정을 덧입히라. 일상이 교실이에요. 예배당 예배 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이 교실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화로 가정을 덧입혀야 합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 자녀에게 그것들을 반복하여 말하며, 이런 뜻이에요. 반복하여 말하며. 왜 반복해 말합니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에 새긴 것을 반복해서 말해서 자녀의 마음에도 새기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언제 하라고 하냐 하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앉았을 때.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집에 있는 그 시간, 길 걸어가는 딱 그 시간, 누울 그때, 앉아있을 그때, 일어나면서 그런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 밤낮 내가 너를 생각한다, 이 말이 밤과 낮에만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생각한다, 이런 의미죠. 바로 그 표현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표현도. 집에 있을 때, 밖에 나가 길을 갈 때, 누워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 모든 시간,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늘 말씀을 묵상하고 반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의미를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서 그걸 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문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한번 애를 써보자고요. 그럼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게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아멘.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났는데 우리 유어부 강도사님이 이걸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렇게 내 미간에 매어 표를 삼고, 네, 이걸로 교육을 했대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루마리가. 뭐냐 그랬더니 신명기 이 본문 말씀이래요. 네, 내 미간에 매어 표를 삼고.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유아부나 이런 데서 교육 교재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만 실제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제가 한두 번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 팔에 보면 뭘 감고 있죠. 검은 걸. 저게 요런 걸 조그맣게 상자로 만들어서 팔에, 내 손목에 달고, 말씀 그대로 머리에도 이런 걸 달고 있죠. 조그맣게 검은 상자, 머리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저 안에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테필린. 성경 구절을 넣은 작은 상자를 오늘 말씀의 근대로 근거해서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은 거예요. 아이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또 한 장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거 이제 매주자라고 해요. 매주자. 매주자가 히브리 말인데 문설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그대로 바깥문에 저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거예요. 달아 놓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저 매주자를 보겠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없게 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머리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집에 들어갈 때도 봐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없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일상이 교실이고
가정의 가풍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가정의 환경을 기독교 문화로 만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유교에서도 이런 말 하잖아요. 맹모삼천지교라고. 교육의 환경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어린 맹자가 시장에 가니까 장사치 흉내 내고, 공동묘지 근처에서 집을 사니까 곡하고 놀고, 서당으로 가니까 글을 읽더라. 교육과 환경,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문화를 성경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저녁에는 늘 반주 한 잔씩 하는 거예요. 막 애들 보는 데서. 그걸 보고 애들이 자라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집에서는 욕설을 막 달고 삽니다. 이런 썩을 놈, 망할 놈. 이런. 진짜 애가 망하고 썩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에 다닌다면서 집에 떡하니 막 달마도 이런 거 달아놓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켜있고. 환경을, 문화를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액자 걸고 말씀 카드 곳곳에 두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공부해라 라는 말도 좋죠. 해야죠.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 하나님이 사랑하셔.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아이 잠든 방에서 쭉 막 기도해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가정예배 안 드린다고 너 교회 안 가 막 싸우지 마시고. 그럼 애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 손주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존 뉴턴을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불후의 명곡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걸 작사 작곡한 존 뉴턴, 옛날 사람이죠.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러다가 회심을 하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이 불멸의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애창되는 이 노래를 만들죠. 이 존 뉴턴의 신앙 여정을 기록한 전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 한 줄을 제가 읽어드리면 뉴턴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확신한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당시 나는 아주 어렸지만 그녀의 기억과 그녀가 가르쳐준 것들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 뉴턴의 어머니가 존 뉴턴 7살에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7살에. 그러니 6살 때까지의 어머니의 신앙교육과 보니 그 어릴 때 뭘 알아요? 그게 뉴턴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커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존 뉴턴의 회심과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게 밑바닥에 자리 잡고 본이 되어 있어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뻥 터진 거예요,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존 뉴턴이 그래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아이 때부터 그분을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아우 목사님 난 이제 애들 다 커가지고 다 떠나고 주변에 안 살고 곁에도 안 삽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네. 알아서 크겠지, 우리 손주들은 엄마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곁에 안 있으면요, 이 마음, 이 교육의 원리를 마음에 품고 그럼 간절해지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곁에 있다면 가르치는 겁니다. 문화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일상이 교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흘러갈 때 누굴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 행복한 인생이 돼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 그거면 되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의 신앙이, 오늘 말씀의 교육의 원리와 방법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희의 자녀들도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될 거다. 교육의 원리를 새겨 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의 본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의 영적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